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성경 똑바로 알기 15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른바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상당한 오해가 있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마다 그러고 물으면 뭐 개혁이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 관점에서 이것을 정리하면 좋은가? 그것을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폭을 좀 좁혀서 말하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에 또 이렇게 화면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제가 표현을 다 못하거나 또는 삐뚤어지더라도 잘 감안해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거 요한 1서 2장 18절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맛을 보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 그 도틈 주제를 좀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020년 2월 26일이죠. 박정희 대통령 죽은 지 벌써 41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너무나 빨라요. 그때가 1979년이니까 참 그동안 우리 자신들은 어떤지, 우리나라 교회는 어떤지, 나가서 이 사회는 또 어떤지 할 때 할 말이 없죠. 어느 누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혹시 고쳐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가 굉장히 깊지요. 굉장히 깊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를 가장 늦게 쓴 사람이 요한일서도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파이디아 하게 되면 이게 알파가 중성복수니까 꼬맹이들아 혹격이야, 그렇죠? 에스카테 하게 되면 우리 에스카탈라지 그러면 종말론, 그렇죠? 종말론, 교회학에서 아주 중요한 분야죠. 문제도 많죠? 마지막 시간이다, 그렇죠? 마지막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이제 마지막이란 말로 이제 시간을 갖다 이렇게 이제 제한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건 카타잖아요. 내리 또는 뭐 강조한다는 뜻이죠. 아주 내리 그거처럼 뭐를 말하는 거죠? 에쿠사, 너희들이 들은 것처럼. 들은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그 안티, 맞서는, 크리스토스 맞서는 이가, 단수로 나온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걸 우리 번역엔 적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안티는 이제 맞선다, 거스른다, 아주 반박하는 걸 말하죠. 아주 굉장히 도발성이 있는 강한 접두예요. 맞서는 크리스토, 맞서는 이가 에르헤타에 온다. 이게 현재 꼴로 써 있는 것도 재밌어요.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전날 분명한 사실을 했던 걸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돌아보는 거죠. 그 맞서는 이, 크리스토스 맞서는 이가 온다. 아직 뭐 왔다 그런 건 아닌데 온다 해가지고 근접 미래,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게 돼요. 또 지금은 요게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대표되는 사람 같은데, 요게 대표되는 어떤 그런 아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존재 같은데, 여기 남성으로 써 있어가지고 남성의 인격을 띠고 오는 모양이죠. 이거 어떤 악한 어떤 영은 근데 푸뉴마 그러니까 중성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온 또 이게 귀신 같은 게 이제 여성으로 돼 있는데, 사탄과 사탄한테는 남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탄을 직접 지칭할 수 있는지, 지금 그걸 우리 소개하는 시간 아니니까, 아무튼 지금
맞서는 이인데 흐리스도를, 그렇죠? 흐리스도 맞서는 이들, 여긴 관사 없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창세기 전체를, 또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를 겨냥하는 표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아니, 두세 명을 많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한때 있는 것을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 개권하신 해가지고 이게 현재 완료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상태로 쭉 나타나와 있구나. 쭉 생겨와 있구나. 그것으로부터, 이거 중성이죠? 그것으로부터 기노스케면 현재 동사를 썼어요. 그렇죠? 우리가 안다. 뭐를? 호티아를. 여기처럼 호티아를 안다고 했죠? 에스케테이. 마지막에 속한 시간이라는 거를. 그것으로부터. 단순한 중성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즘 사람들 말하지 않고 잘 모르는 그 적그리스도들 많이 지난 역사 이 교회에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부터가 됐건 에덴 동산부터가 됐건 이걸 갖다가 공부하고 있어야 신학 중에 바른 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바른 신학이요. 그 중에 하나가 개혁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아주 마지막에 나타날 큰 존재일 수 있는데 사탄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사탄이 부리는 어떤 악령들이나 어떤 걸 통해서 정말 크게 크리스토스를 아주 맞서는 아주 악한 교회 선생, 성경을 다루는 자 누군가 나타날 텐데 깔뱅은 그 당시 로마 교황 같은 아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했죠. 그럼 그게 지금 바뀌었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똑바로 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더 아주 견고한 양해탈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게 많이 발생했다니까 구약에서 이걸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만 나온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 속임, 미혹의 영, 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 그래서 구약 용어를 갖다가 신약에 갖다 쓰는 걸 통해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성경 뒤로 갈수록 어떤 진리 원수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막바지 요한이 썼다는 계시록에는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개혁신학이 늘 관심을 갖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교회 사명의 핵심인 성경 보전, 성경 선포, 성경 계승을 놓고 성경 싸움판에서 늘 으뜸으로 온통으로 내세워야 되는 게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같아가지고 이게 무슨 신학도 특성도 없고 신앙고백도 이거 밋밋해가지고 뭔지 아무런 구별이 없다 보니까 초교파 운동에 쓸데없는 연합운동에 빠져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혁신학 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문났다, 굉장하다는 어떤 몇몇 사람들을 볼 때 여기에 철떡같이 따랐다가 이 사람들이 WCC라든가 WEA라든가 초교파 운동이라든가 인본주의 신학으로 전락될 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개혁신학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신용을 했겠지. 또는 그런 정도 만만한 사람들, 골목, 대장 노릇한 자들이겠죠. 우리의 개혁신학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도 말고 개혁신학이 무슨 정과의 보도라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개혁신학을 정말 폭넓게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하는 고민과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너도 나도 개혁신학, 개혁교라니까 이 말을 사용을 하기가 참 껄끄러워요. 전 그래서 이걸 빼고 그냥 신학 내지 정통신학이라고 할까? 그런 말을 쓰는 편이에요. 소나게나 그냥 개혁자를 붙이니까 너무 이게 맛이 갖고 오염이 돼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진리의 원수들을 요한 사도가 그 적그리스도들을 많이 발생해 와 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온다.
요 아주 원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어느 만큼 요한당대에 이제 볼 수도 있고 그 근전별에 요 사람이 왔을지라도 아직 막바지에 나타나는 수는 아직 남아 있겠죠. 아직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 하고 계시는 중이지만 끝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이제 우리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그 개혁신학 그러면 어떻게들 우리 생각을 하시나요? 개혁이란 말이 이게 우리 한자가 아니고 일본 한자예요. 어떤 사람도 뭐 개혁파, 어떤 사람은 또 포르, 타 그래가지고 이게 라틴어 과거분사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폼 잡아진, 다시 틀 잡힌 해서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 그러면서 그럼 개혁된, 뭐 개혁파, 용어 개념이 참 엉망이에요.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일본 말이기 때문에 일본 한자를 그냥 한글로 표시한 거예요. 이 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좋은 우리말로, 좋은 우리 언문이건 한문이건 그런 것으로 바꾸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개혁, 신학, 이 용어의 그 뜻을, 이 낱말의 그 뜻 넓이나 뜻매김을 점점 깊이 새겨나가야 이 말을 조심스럽게 점점 똑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전 별로 만난 예가 없어요. 그냥 뭐 칼빈을 보였다니까 개혁신학이다. 존 오웬했다니까 개혁신학이다. 이건 서양 애들이 자기네끼리 지지고 볶는 개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서양 학문, 서양 신학을 전제로 판단하지 이것을 넘어선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서양 신학이 완전합니까? 서양 신학이 성경이냐고요. 제가 신학이나 교리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맹신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억 아무개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개혁신학인 것 같았는데 나중 딴 사람 보니까 이게 개혁신학이 아니네? 실망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자료, 어떤 근거로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냐고 할 때 그 자료조차 이게 다 서방신학의 범주에 있는 거예요. 백이면 백다 그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도끼는 개끼니예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뭐라고 하는 식이에요. 그런 과오에, 그런 서두름에 빗나가는 언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본론에 들어서 가지고요. 일단 이 성경 문제잖아요. 성경을 겉으로 보는지 속을 보는지 이쪽에서 보는지 이쪽에서 보는지 언제 보는지 어디서 보는지 왜 보는지 무슨 목적으로 보는지 성경 미국에서는 독일에서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이 전반을 놓고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 자체 안에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성경이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고 이런 말들은 다들 해요. 다들 하는데 말뿐이지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알 수 있는 외부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성경을 독선으로 보게 돼 있어요. 또 세상 자료들을 너무나 성경 가깝게 또는 성경 못지않게 보는 사람도 이미 성경에서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느 만큼 해야 된다는 기준도 없고 조금 한다, 많이 한다. 그것도 은사를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그게. 근데 이 일반 은총에 속한 거, 일반 자료들조차도 오염이 돼 있고 이거 자료도 지금 독점하는 게 서양이에요. 서양의 언어인 문자, 그 다음 역사, 그 다음 철학 이걸 필두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
사관 전반에 걸쳐서 이게 문사철이에요. 서방 문사철을 많이 알건 조금 알건 그다음 사관에 대해서 많이 알건 적게 알건 이거 전제로 된 성경관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좀 몇 년이고 놀러 갔다 온 사람한테 빌빌거리는 거야. 별 볼 일 없는데. 99% 별 볼 일이 없어요. 성경만 잘 알았으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뒤따라다니면서 해코지할 필요가 없지만 무시할 필요가 없지만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 우리 고추장, 된장, 토종으로 성경을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점점 확고부동하게 맛보고 확신에 다가서게 하게 되면 유학을 갔든 안 갔든 학위가 있건 없건 문제가 전혀 되질 않아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 진리라고 점점 똑바로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삶으로 이끈다면 어느 만큼 서방 문사철이 됐건 필요한 사관들이 됐건 이걸 어느 만큼 필요한 만큼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 이걸 점점 깨달아 알아서 이걸 놓고 성경으로 들어갈 때 이걸 다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플라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빅뱅 이론이라는 것도 이제 살짝 조심스럽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특수한 경우 아니면 이런 거 쓸 필요도 있고 없고 이런 거 쓰려면 예리하게 비판을 가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다 이게 가설을 전제로 됐지 왜? 성경만 진리면 나머지 싹 다 비진리예요. 넓게 일반 법칙 가운데 두신 일반 은총으로 쓰신다고 할 때 가설도 있고 그냥 보편 타당이라는 그 원리 정도에서 공명정대한 범주 있다고 해서 쓰는 것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못질을 해야 돼요. 이걸 개무시해도 안 되지만 알되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깨달아진 말씀 앞에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진리로 주장해 나가시는 거룩한 몸으로서의 능력을 그리스도 향기를 발산할 때 이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이게. 이 관계를 성경과 성경의 모든 것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게 될 때 그거는 이미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 개혁신학이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현대 신학교들 중에 개혁신학 모든 가르치는 스태프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온통으로 똘똘 뭉친 학교는 하나가 온 세상에 없어요. 스태프들 중에 10명이라고 하면 1명 있는 똑바로 그런 사상과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 학교는 10명 중에 1명 가르치는 이런 학교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배우는 사람들 다 헷갈리는 거 아니야. 이 교수 와서는 이런 소리하고 저 교수는 저런 소리하고 현대 어떻게 하면 빨랑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끌어볼까? 어떻게 하면 유학을 가볼까? 어떻게 하면 총회장, 노회장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큰 건물 접을까? 다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 성경에서 그런 것에 마음 쓰라고 가르친 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한 사람은 없고 완전한 믿음은 없지만 지향점이 바른 쪽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쪽으로 늘 향하고 방향 교정을 하기 바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한다고 해도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할 때 이제 원어 문제가 나오잖아요. 원어에 아무런 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개혁신학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특히 개혁신학을 가르친다, 선생이다 하는 건 자격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원어를 잘 모르더라도 원어 발음을 상식 차원에서 똑바로 낭독할 줄 알고 그렇죠? 그 다음 원어가 뭔지 구약과 신약을 한 번 정도는 쭉 대충 본 경륜이 있어야 되고 어떤 주석이 됐든 신학 서적이 됐건 신학 강의 됐건 원어 쓰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진리의 영어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묘경에 사로잡힌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인가 하는 걸 분별해야 되는데 언어 분야는 99.9% 자유주의 신학에 유태주의건 로마주의건 자유주의건 온통 인본주의가 장악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99.9%라고 제가 좀 약간 과장된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성경과는 맛이 가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서양 학문에, 서양 신학에 붙들려 있어요. 100%입니다. 알건 모르건. 자기 마음을 지킨다고 하지. WCC에 속한 개혁신학, WEA의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 속해 있는 개혁신학 전부 사입이요. 개혁신학이 아니요. 그냥 평범한 믿는 사람이다. 그냥 그러면 뭐 조금 이해는 하겠어. 개혁신학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비진리를 놓고 빌빌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게 충만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진리예요. 타협이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뭔지, 거짓 선생이 뭔지, 거짓 예수가 뭔지, 거짓 그리스도가 뭔지, 거짓 선생이 뭔지, 거짓 선지자가 뭔지 이런 진리 원수들에 대한 표현이 직관적으로 무수히 많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기에 관심이 기본으로 갖추고 이 악한 원수들의 술수랑 성경을 어떻게 비트는가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정리되지 않은 건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그렇게 된 다음에 현대 문명 전반 모든 분야를 꿰뚫는 쪽으로 점점 진리의 말씀으로 변증해내는 힘이 없으면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고 데려오시고 어떤 그리고 말씀을 올려보십시오. 의미 가는 그런 강의들을 드렸거나 그런 책이 있거나 그리고 용어 사용을 주의해야 돼요. 개혁자 쓰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또 깔뱅을 또 개혁신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깔뱅신학 신학자를 너무 그냥 막 써요. 그냥 무슨 흑인신학, 해방신학 그것도 퍽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무슨 벨벨 신학자를 마구 잡았어.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교리를 가지고 또 성경에서 다 뿜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으로 다 어떤 신학이건 어떤 교리건 성경으로 우리는 변증해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능력, 그런 실력, 그런 믿음의 대포 있는 배짱이 확신 가운데 점점 서리는 것이 개혁신학이에요. 대충 뭐 어영병 무슨 뭐 사람 좋다는 식으로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악과 타협하고 세상 사랑하고 겸허하게 옛사람을 좇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 중에 지금 원어만 놓고 조금 이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원어 전체는 99.9%가 성경을 똑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장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증거가 성경 번역에서 나와요. 정상 번역을 했거나 안 했을지라도 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번역 연말을 한 사람의 원어 성경관이래야 돼요. 번역의 능력을 서구 번역은 어땠냐, 초대교회 번역은 어땠나, 구약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어떻게 어떤 종류들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또 한글 번역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번역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가 이거를 모르면 원어 성경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언어로 옛날에 어떤 딴 나라에 있던 말 고전어 조금 사전 가지고 몇 단어 알아서 문법 조금 해서 살랑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말처럼 다루거나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아주 최소 영어 성경, 다른 나라 말 성경을 정말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원문을 깨닫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해야 원어를 조금 맛봤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개혁신학이에요. 있습니까? 어느 부분들은 더러 한 사람이 있겠지.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 초대기 때부터 중요한 번역인지 잘못된 번역인지 번역사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하려니까 서양 애들이 먼저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그 관계를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이게 영영에도 서양 신학의 전제나 그것을 못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 배달교례에서 우리 문자, 한문이건 언문이건 우리 문자를 앞세워가지고 우리 언어 가지고 언어가 어떤 발자취를 통해서
문명을 이루었나 하는 우리 결의 역사와 나가서 어떤 사상을 형성했나 하는 이거 이른바 우리 문사철을 수많은 피나는 연마랑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걸 간추리면서 닦아내면서 이거를 장만해야 돼요. 서양 문사철 못지않게 이것을 해놔야 돼요. 그런 사람의 성경 번역관, 우리말 번역관이래야 맞습니다. 이거 없으면 번역 자체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지옥이 있다. 우리말 번역들에 제사가 있다. 이런 용어들이 다 서방 거만 아니라 우리 동양 또는 이방 종교 용어들, 이방 사상 용어들이 들어오는데 이걸 감을 못 잡으면 이건 서양말 가지고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 언문, 토박이말, 우리 한문, 토박이말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이 일반은총의 범준을 놓고 이걸 따져가지고 이 낱말이 주는 때 묻은 것을 지워버리고 우리말로 이것을 자꾸 닦아내야 된다고요. 세상 말을 쓰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번역 능력을 갖춰야 돼요. 서양 문사철, 서양 언어가 안 되면 서양 역사를 분간 못해요. 서양 사상은 더더구나 알 수가 없어요. 역사와 사상이 문자로 표현됐어요. 지금 그 문자론, 일반 언어학부터 해서 각 분야, 음성학, 의문론, 문자부터 해서 이런 걸 상식을 가져서 이방론을 통해서 사탄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혹시 사람을 속여서 진리를 도전하고 원문을 도전하고 번역을 망치진 않았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영분별이 있고 적그리스도인지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개혁신학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서양도 오늘날 거의 남겨둔 숨은 사람들 빼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있으면 한번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어떤 신학이 됐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바른 성경관, 바른 원어관, 바른 성경 번역관 이것이 일사불란해야 돼요. 이게 일사불란해진다는 건 믿음이 구원의 믿음 아닙니까? 또 구원의 믿음의 전제는 중생이 명료한 사람이에요. 확신하고 이걸 다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가지고 보장해 주시는 걸 확신하는데 그게 어디서 증거로 나타나니까 교회. 구약은 카할이라고 하고 신약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거룩한 집, 거룩한 몸, 크리스토스랑 믿는 애들의 연합된 한 몸, 거룩한 몸, 성전. 그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박힌 사람을 제가 별로 만나보질 못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교회관 가지고 그냥 뭐 개혁교회 교회관은 뭐가 쭉 뭐 그냥 리론으로 말을 하는데 실제 현재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로서의 표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진리관을 더욱 충분히 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아까 말한 그 성경관, 원어 성경관, 성경 번역관이 분명하면서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 대한 관점들을 어떻게 제대로 성경 가지고 변증하고 있는가. 이 모든 사관 전반의 원천인 우리 문사철, 서방 문사철에 대한 상식과 기본을 얼마나 충만하게 갖춰가고 있는가. 우린 제가 그때 말했지만 기억니은조차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불신자들 중엔 혹시 정말 아주 극소수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우리나라 국어를 놓고 국어가 이런 정도니 국사는 더 엉망진창이에요. 어떤 애들은 뭐 상해 임시정부 그때가 이제 뭐 우리 건국의 초기다 아니다 1948년이다 이것도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으니 역사는 더 엉망이에요. 언어가 엉망이니까 역사도 엉망이니까 우리 사상을 제대로 섭렵한 사람들을 이제 옛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심각해요. 그러면 서방이 똑바로 가면 배우면 서방도 지금 헤매는 건 마찬가지라 배교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팎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냥 무사람들을 그냥 멍청하게 만들고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 죄대로 아프면 남아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선 성경 해석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사람이나 그런 교회 속에서 그 말씀을 똑바로 듣는가, 상호 감시하면서 정말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개혁파교의 상호 목회 원리에서 중요한 전통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교회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말씀 선포하면 그냥 거의 뭐 예수님의 위치에 그냥 있는 거의 뭐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성경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예, 간단하게 오늘 개혁신학이 무엇인가 산발적인 거 가지고 만들더니 그런 말싸움이나 누구 비평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근본을 찾아야 돼요. 다음에 한 시간 또 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개혁신학과 관련해서 또 잠깐 한 토막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어떻게 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고맙습니다.